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당시의 질문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생각해 볼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너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쓰면 이런 의문이 일어납니다. 성령님은 오순절 다락방에서 처음으로 나타나셨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음 세상이 창조될 때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임했습니다. 물론 그 땅은 이 땅이라고 할 수 없죠. 온 이 만물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명 위에 운행하시니라. 웅장한 창조의 서막을 하나님의 영이 열어놓으셨습니다. 흑암으로 덮여 미동도 없는 그곳에 창조의 영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열리고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천지 창조에 하나님의 영이 개입하셨단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창조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도 이 창조의 영을 아테네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 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런 바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당연히 그러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이 땅 위에서 호흡하며 기동하며 생명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미 앞에서 얘기한 대로.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놓고 돌연 아무 얘기도 안 한 듯이 또 다른 영이 있다는 듯이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무슨 의도일까요? 그래서 이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오늘 사도행전의 긴 본문을 읽었는데요. 에베소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을 가졌는지를 먼저 생각해 봅시다. 오늘 에베소 사람들이 믿음을 가졌습니다. 근데 본문에는 아볼로라는 사람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부부죠. 근데 먼저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의 태생으로 에베소에 와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 아볼로를 통해서 예수의 도를 에베소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바울 사도가 후에 나타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대답은 황당하게도 우리는 성령이 무엇인지 듣지도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전혀 알아들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저자는 사도행전 저자 누가는 아볼로를 이렇게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다. 당시 알렉산드리아는 벌써 알렉산드리아 대왕의 이름을 붙여서 알렉산드리아라는 이집트 북부에 그 지역이 생겼잖아요. 그때 다 헬라 제국이 된 거죠. 그곳에 모든 학문의 집성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있죠. 그래 그 알렉산드리아는요, 헬라 제국을 거쳐서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최고의 지성인들이 모이는 공간이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는 세상적 학문뿐만 아니라 이미 히브리 성서가 헬라어로 번역돼서 그곳에 소장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미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대충 BC 300년경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소위 일컬어서 70년경,
72년경 성경이라고, 역 성경이라고, 72역 성경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의 대부분 인용은 거기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보다. 그러니까 굉장히 일찍 알렉산드리아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300년 전에 성경이 연구되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이겠죠? 그리고 이제 거기 방금 얘기하는 아볼로가 그곳의 출신이니까 그곳에서 성경을 배운 거죠. 그러면서 그는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러잖아요. 그는 능통할 뿐만 아니라 말도 아주 잘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 그래서 이제 그가 그 에베소에 와서 회당에서 막 가르쳤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아볼로가 가르치는 성경을 자세히 들어보더니 참 잘 가르치네. 그런데 무엇인가 모자라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만 무엇인가 모자라다. 저것은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를 조용히 데리고 가서 그에게 하나님의 도를 성경에 보니까 정확하게 다시 가르쳤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의 이력은 이렇습니다. 그는 원래 로마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글라디우스 황제 때 그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다 추방을 당합니다. 추방하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그 로마에 유대인들이, 두 종류의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유대교 유대인들이 있고 그리스도로 개종된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 둘이 자꾸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시끄러워요. 그렇지 않아도 골치 아픈 일이 많은데 이방 민족이 와서 시끄럽게 하니까 유대인들 다 추방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제 소아시아제 번호 넘어온 거죠. 에베소 지역으로. 근데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물론 그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는 그런 여러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배움뿐만 아니라 체험으로 습득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그는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체득했습니다. 그런 안목으로 아굴라의 능통한 성경 지식과 그의 가르침을 들었을 때 훌륭하지만 2% 부족했습니다. 근데 2% 정도 부족하는데 뭘 그거 가지고 시비하냐. 그런데 그 2%가 결정적인 요소라면 그것은 0%입니다. 100% 부족한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이제 하나님의 도를 가르쳤다는데 말하자면 성령의 도를 가르치신 것이죠. 그래서 누가는 그것을 이렇게 구분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이 아볼로의 도를 주의 도라고 표현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도를 하나님의 도로 표현해요. 주의 도를 하나님의 도로 가르쳤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 언어적 차이는 없는 거죠. 언어적 차이는 없는데 표현을 다르게 함으로써 무엇인가 다르다는 것을 강조한 말이죠. 말하자면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볼로의 가르친 주의 도란 성경에 입각하긴 하지만은 예수님에 대한 정보적 지식과 이해를 전해준 거죠. 반면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하나님의 도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길이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것을 가르쳐 준 거죠. 이미 이전에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지만은 그걸 우리가 들었다고 알았다고 해서 그 길이 되는 건 아니죠. 그 길을 걸어가야 길이 되는 거죠. 걸어가 보지 않으면 그 길의 목표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죠. 우리는 자주 자기가 아는 만큼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경험했죠? 그렇지 않죠.
엄청난 학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뭐 때때로 이 세상에 이런 매스컴들은 그가 뭐 무슨 대학 교수인데 뭔데 이럴 수가 있냐. 저는 그걸 볼 때마다 그럴 수 있지. 그걸 하는 거지 그의 능력은 아니지요. 브리스갈라 아굴라는 그 하는 것이 능력이 되는 것은 성령으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게 경험하는 거죠. 예수님의 지식과 정보는 성령과 상관없이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에베소 교인들은 똑똑한 아볼로를 통해서 주의 도를 배웠습니다. 그들은 적어도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돌직구적인 질문을 바울이 하는 거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예, 이미 언급한 대로 우리가 호흡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물론 하나님의 영을 받은 거죠. 그것 말고 또 다른 성령이 있다는 말입니까? 물론 원칙적으로 그렇지 않지요. 동일한 성령님이신데 왜 또 성령님을 받으라고 하시는가? 본문에 우리는 그 성령님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 이 말에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 우주적인 영, 창조의 영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었지만은 성령님에 대한 이해는 없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성령을 받으라 이것은 그런 창조적인 보편적인 영이 아니고 오순절 다락방의 경험에서 비롯된 그 성령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경험을 통해서 무엇이 다른가? 그들은 그 경험을 통해서 각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님과 개별적 관계를 경험하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그들은 큰 변화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일은 창조 역사 이래로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의 강림을 잠시 한번 들여다봅시다. 예수님의 본부대로 그들은 성령을 기다리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의 어머니와 그의 아우들 그리고 그 외 120명의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힘써 기도하면서 흐트러진 제자 공동체의 정렬을 정비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오순절에 이르러서 예수님 부활 후 50일째 기다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성경은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혈처럼 그들의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 여기에 성령님은 이미 언급한 창조의 영과는 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에 의해서 보내진 영입니다. 지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우리가 말하는 이 성령이 도대체 누구냐? 어디로부터 비롯되느냐? 이런 논란은 이 교회사에서 수도 없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그 두 가지 전통은 하나 전통은 서방교회에서 나타났고 하나는 동방교회에서 나타났습니다. 서방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서방교회입니다. 물론 그건 지리적 위치와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따라서 이렇게 동서로 나누는데요. 서방교회는 물론 우리가 서방교회예요. 그리고 로마 가톨릭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서방교회입니다. 근데 동방교회는 그리스 정교, 러시아 정교, 시리아 정교, 이 종교회들. 그래서 동쪽이니까 이제 동방이라고 얘기했죠. 물론 지중해 연안을 중심으로 해서요. 근데 이 두가 서방교회, 도방교회라고 오늘 우리가 이끌어지는 것은 이 성령님의 이해 때문에 1054년에 갈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는 바티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는 이스탄불을 중심해서 동방과 서방교회가 딱 나눠졌어요. 그런데 그들의
뭐 때문에 나눠졌다는 것은 바로 이 성령님 때문에 나눠진 거예요. 성령님 때문에. 도대체 이 성령님의 출처는 어디냐? 서방교회에서는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온다, 이런 거예요.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그 영어 나오죠? The Holy Spirit comes from the Father and the Son. 요거 이제, 요게 한국말로는 이게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제 써놨어요. 보세요. 근데 이제 동방교회에서는 성령님은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성부 아버지로부터 온다. 아버지로부터 와요. Holy Spirit comes from the Father and through the Son.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오고, 앞에 거는 뭐냐면 동등해, 성부와 성자. 그래서 차이가 뭐냐면 하나는 서방에서는 and를 썼고, 그리고 동방에서는 through, 몸을 통하여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두 자 때문에 갈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헬라어로 필리오께 때문에 갈라졌다. 앤더슨 이런 거 갈라져, 이렇게 갈라졌어요. 하여튼 우리가 보면 참 웃기는 거 가지고 많이 싸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물론 그것도 굉장히 소중한 거죠. 근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런 다툼에서 핵심적인 건 뭐냐면 양쪽 다 이 성령님은 성자 예수님과는 뗄 수가 없다는 건 다 공통적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하는 창조의 영과는 그래서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예. 왜 그렇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가? 이걸 살펴봐야 되겠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령님은 집단 가운데 불어넣는, 집단 가운데 이게 힘처럼 불어지는 그런 힘이나 에너지가 아닙니다. 각 개인에게 예수님과 돈독한 인격적 관계를 위해서 주어진 영이라는 얘기입니다. 보통 교회 총통념과는 다르죠? 우리 부흥회 할 때 성령이 이곳에 집단적으로 임하기를 바라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칼 바르트는, 우리 신학자, 대표적인 20세기 신학 칼 바르트는 성령은 군중 집회들 위해 불지 않는다. 성령님은 군중들을 선동하며 무슨 힘을 발휘하도록 하는 그런 에너지가 아닙니다. 각 사람들이 예수님과 돈독한 관계를 맺게 하고, 그래서 각 사람들이 변화를 받아 새롭게 하고, 그래서 변화된 공동체를 만들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초기 교회 경험을 근거로 해서 한국교회는 오랫동안 성령 체험의 가시적인 증거로 방언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사도행전 곳곳에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기 때문에 누구도 그것이 아니라고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방언의 진정성을 다루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성령의 은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럴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은사란 방향성과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우리의 지성의 통제를 받습니다. 반면에 방언은 성령의 통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왜 그런 방언을 허락하셨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방향과 목적을 알지 못하는 그것은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성령의 은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예. 사도행전은 그런 방언이 일어나면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여러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방언은 지성적 사고와 언어로
지성적 사고와 언어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것으로 소통할 수 없는 세상과 소통을 가능하게 해준 것입니다. 사람들이 오순절을 지내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에 많이 몰려왔습니다. 오순절을 지내기 위해서. 오순절, 유월절, 초막절, 장막절 이런 것처럼 유대의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우리는 그때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오순절이 기독교의 절기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유대교 절기입니다. 때가 그렇게 맞아진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세계에서 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이 몰려왔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유대인이겠죠.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오순절 올 리 없죠. 물론 또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도 있었겠죠. 어쨌든 유대교의 절기로 왔습니다. 근데 그 많은 세계 각곳에서 사도행전에 보면 17개의 나라, 언어가 다른 나라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물론 유대인이지만 벌써 오래전에 벌써 BC 3, 4세기 때부터 흩어졌기 때문에 말을 못하죠. 히브리 말을 못하는 거죠.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그때 왔을 때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한 그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막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다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 이해해서 어떻게 됐어요? 그들로 하여금 각 사람들이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도록 하셨습니다. 그 방안으로 각 사람들이 예수님과 소통을 하면서 예수님과 돈독한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였고 3,000명이나 그렇게 됐다고 성경은 얘기하니까 그냥 뭐 쉬었겠어요? 많이 그랬다는 얘기죠. 우리가 성령의 은사로서 방언을 얘기한다면 그 진정성은 서로 덕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방언은 개인의 은사로서는 완전하지 않아요. 공동체 안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방언을 할 때 조용히 하라고 해요. 공중 앞에서 하지 말라고요. 이러한 배경을 생각하면 바울이 왜 에베소서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은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기는 하나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지도 못하고 독특한 관계도 맺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교의 공동체도 이루지 못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의 형편이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까? 성령을 받아야 되죠. 그런 측면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교인들이 믿는 그 예수는 누구냐 그러면 물론 이미 얘기한 대로 성령과는 상관없는 그런 예수겠죠. 성령과 밀접한 관계가 그리스도교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인데 그건 바울의 입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이 이를 때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게 이미 이전에 일어났던 예수님이 계실 때 일어났던 그 세례안의 세례를 말하는 거죠. 우리 잘 기억하고 있죠?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라.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것을 바울이 수십 년 후에 다시 에베소 교회에서 인용을 하네요. 말하자면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한 것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세례 요한의 세례라는 뭐냐면 회개의 세례입니다. 회개. 무엇으로부터 회개인가요? 하여튼 무엇으로부터 회개했어요? 그럼 무엇으로부터 회개 잘 알죠? 계급적이고 권위적이고 유대교적인 율법적 습성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죽는 것이었습니다.
회개라는 게 죽는 의미거든요. 죽었어요. 됐어요. 거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죽었으면 또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냥 죽으면 안 되잖아요. 돌이켜서 뭐 하겠어요? 돌이키면 어떤 목표를 향해서 설정하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멈춰버렸어요. 예. 안 움직여요. 돌이켰는데. 바울은 그것을 봤어요. 왜 돌이켜 가만 서 있냐? 이 얘기죠. 어디를 가야 되지. 에베소 교인들은 어디를 가야죠? 이런 얘기예요. 어디를 가야 되죠? 그래서 세례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주면서 내 뒤에 오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래서 밀어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면 각 사람과 인격적 관계를 맺으면서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고 증언합니다. 이제 우리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얘기할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물론 성령을 받았다고 말하겠죠.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사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 친구들끼리 하여튼 이런 시잘데없는 논쟁들을 벌이죠. 다 가난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뭐 좀 있다고 재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한 친구가 우리 집에는 뭐가 있어?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한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너희 집에 금송아지가 있으면 뭐야? 지금 거지인데 우리 많이 그 소리 들었죠? 너희 집에 금송아지가 있으면 뭐야? 지금 거지인데 세례 받았으면 성령 세례 받았으면 성령을 받았으면 뭐해?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도 설정되어 있지 않는데 이제 한번 오늘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 한 틀을 봅시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럼 우리 마음에서 무슨 생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내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실제적으로 침례교 목사님들은 자주 성도들에게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당신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장로 그 자리에 장로교 신자들이 있다면 보통 머뭇거립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은근히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물음은 지성인답지 않아. 현대인답지 않아. 그래도 그 사람들은 막무가내로 묻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당신은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그럼 우리는 얘기하겠죠. 성령 세례가 어디 따로 있어? 예수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면 그게 성령의 세례 아니겠는가? 그러면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래, 그렇다고 치자. 그러면 그 능력은 어디에 있지? 집에 금송아지가 있으면 무슨 소용이야? 그 금송아지가 아무런 영향도 발휘하지 못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부르짖고 믿습니다. 그러면 그 길을 따라가야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길을 가봐야 주님이 나랑 동행을 하는지를 알지요. 주님은 길로 가니까, 길이라고 하셨으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믿는다면 나는 그의 길에는 특별한 양이라는 의식이 있어야지요. 말하자면 성령을 받았느냐는 물음은 매일의 삶에서 나는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를 누리고 있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이 보편적인 구세주요, 죽으면 어떻게 해주는 그런 모호한 본으로 있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만약 그러셨더라면, 만약 그렇게 원하셨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금 오순절 다락방에 영으로 임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살아가 있는 자리에서 각 사람과 특별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에서, 회사와 사업장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주님은 특별한 그 자리에 분으로 존재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예수님은 그냥 신자로 있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뒤로 제껴두고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대로 주장하고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지 않지요.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을 때에 믿음의 능력이 발휘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라는 증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네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는 그리하면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말하면 성령님을 범사에 인정하라는 얘기죠. 우리 주님은 우리와 떼어낼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와 떼어낼 수 없죠. 우리 주님은 우리와 떼어낼 수 없어요. 그런데도 그분이 우리 속에서 일하시려면 우리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아까 에너지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막 밀어붙이는 에너지가 아니에요. 인격체이시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동의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 이런 어처구니없는 생각을 가져요. 성령님이 우리를 막 끌고 가세요. 우리를 마구 변화시켜 주세요. 진짜예요? 원하지 않지요. 실제는 원하지 않지요. 답답해서 한 소리죠. 그래서 우리의 동의를 받는 것이요. 우리가 범사의 성령님을 인정하면 우리는 우리 주님과 특별한 관계가 됩니다. 다시 칼바르트 신학자의 말을 빌으면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은 건강한 인간 지성의 특별한 친구다. 성령은 건강한 인간 지성의 특별한 친구다. 매우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범사의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분과 특별한 친구가 됩니다. 특히 인간 지성의 특별한 친구가 됩니다. 우리의 다양한 재능의 특별한 친구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지성과 다양한 재능들이 믿음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제 경험의 일부를 한번 소개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건 지난 날에 있었던 얘기지만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제가 학문을 하면서 이런 경험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제가 해외에서 공부를 할 때, 쉽지 않는 공부죠. 주제도 대단히 복잡하고 어려워요. 어느 날 근데 선생님이 이제 그 주제에 대해서 논문을 써오기를 이제 숙제로 내죠. 잘 이해 못했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너무 복잡해요. 막막합니다. 그냥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어요. 어떻게 하지? 그냥 앉아 있어요. 어떻게 하죠? 그냥 앉아 있어요, 계속? 그럴 수는 없어요. 그야말로 막막하지만 뭔가 해야 되는데, 당시에는 컴퓨터로 문서를 찾는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다 도서관 카드, 인덱스를 가지고 막 뒤져야 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 자료를 찾아서 뭘 좀 이해하려고 해도 참 막막하고 어디 가서 뭘 찾지? 주제별로 놓은 것도 엄청 많고. 이제 기도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 공부는 당신이 내게 허락했고 당신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성령님 도와주세요. 당신 도움이 없으면 이것으로 끝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책으로 빽빽하게 채워진 도서관에 엄청난 그 장세의 숲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때는 무모할 정도로 했습니다. 그 근처에 가가지고. 그때마다 성령님은 저를 도우셨습니다. 적합한 책을 만나게 하고 그 책이 내 지성을 활발하게 작동하시기 시작하면서 난제를 풀어내곤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 말씀을 선택하고 주제를 정하고 그 말씀을 전개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성령님의 도움이 없으면 혼돈이 일어납니다. 답답합니다. 말씀을 전개하다가도 이 풀리지 않는 듯, 풀리지 않아도 가만히 있지는 않아요. 자꾸 풀어가려고 애를 써요. 막 컴퓨터로 써요. 그러면 더 답답해요. 억지요. 이건 억지요. 그러면 즉시 멈춰야 됩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런 자세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주일 새벽까지 계속됩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말씀이 그러합니다. 어떻게 듣든지 간에 그건 그러한 산물입니다. 성령님과 상관없는 믿음은 예수님은 그저 추상적인 그리스도요 구세주일 뿐입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용어는 그거예요. 예수님 누구죠? 구세주지요. 정답은 정답이지만 모험닭반 거리가 멀어요. 여러분, 성령과 상관없는 그리스도는 개별적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한 헌신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분을 통한 변화도 성장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과 상관없는 예수님은 늘 모호할 뿐입니다. 성령님을 범사에 인정하세요. 감당할 수 없는 사람,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부딪힐 때 성령님을 범사에 인정하세요. 그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우리의 의지와 지성을 한껏 사용하셔서 능히 그 어려운 과정들을 극복하게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 중 누구도 성령님과 상관없는 껍데기 신자는 아무도 없다고 믿습니다. 단지 범사에 성령님을 인정하면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시로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리고 기도하세요. 나는 당신의 도움 없이는,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껍데기 인생입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면 즉시 주님은 여러분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살이가 수고스럽기는 하나 괴롭지는 않을 것입니다. 보람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런 성령님의 도움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성령님이여 오시옵소서. 내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예, 그것이 남의 소리가 아니고 내 소리입니다. 주님, 저는 남이 보기에는 번듯한 신자입니다. 모범적인 신자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성령님이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일지 모릅니다. 주님, 그러하니 믿음의 능력이 곳곳에서 발휘되지 못하였습니다. 주여, 이제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당신이 없으면 우리는 껍데기 신자고 껍데기 인생입니다. 성령님이여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성령님이여 범사에 우리의 길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싸우니 우리가 부르짖을 때 주님 다가와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범사의 성령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